계시록 변론 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여야 해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을 역사가 해야 참된 기독교인이지 영적인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아무리 형식적이고 예식적으로 화려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진리의 영의 역사가 안 한다면 또 진리의 영을 중성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라오디게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냥 있어갖고는 쟤네들 영접할 수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사랑을 하고 징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또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징계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죽으신 사랑에 불타는 것이 바로 보호자에 앉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보호자라는 것은 변화성도가 되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제는 오시는 목적도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통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쳐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영접할 수 없는 그 신앙인데 이 상태가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맞을 것입니다. 멜다들 교회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열림문이 있어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진액이 내려오므로 변화성도의 왕권을 받고 연료권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상 모든 끝을 맺는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 끝을 맺는 역사의 교회가 바로 이 첫대교의 역사로 이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7교회마다 첫대교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세례를 영접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중ye레미야 예수님도 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하여 이스라엘 왕국 이된 동을 회복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참된 증인은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인데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 지금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돼서 다 살펴보니까 참으로 이 행위가 믿음이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강조하시는데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열심을 내든지 이제는 아주 배반을 해서 하질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뭘 뜻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였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마가의 다락방부터 지금까지 역사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해 준 걸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또 큰 교단을 이루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천국 백성이 못 되거든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 갖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한 번 더 부어주신다고 요에서 2장 2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14만 4천 명이 변호성대 입맞는 종이 돼야만 셈지를 영접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들림받는 종은 14만 4천 명이고 능히 실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또 이미 저보호죄에서 보호를 받아서 세세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교회 상태가 인간 종말의 지금 라오디게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제레미야주가 오실 때 얘는 색채도 갈 수 없고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애쓰는 마음으로 지금 사랑의 공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의인된 몸으로 칭의를 받는 역사였지만은 이제 이사 4장절에 보면 우리에게 몸까지 거룩하게 해서 칭송함을 받음으로 피까지 정결되므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 받는 역사가 있어야만 지렘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신앙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여기 라오디게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이게 뜨거운 말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마치 기존의 삼명용사가 이제는 상아리에 횃불을 놓는 것처럼 실제 지금 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가슴에 성령의 불이 와서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이 와갖고 마귀를 소멸할 수 있는 불의 역사가 지금 꽉 차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준비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그 성경이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죠. 이 시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이 잼지를 영접할 신앙의 불인데 이들은 지금 불이 있다 이 말이죠.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를 뜻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이때 내게 주셔서 실제 불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인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50장 11절에서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렸던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서는 넣을 것이거니라 너희가 슬픔 중에 놀라 불성각이 된 이런 단체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이래야 불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겁니까? 이런 불을 필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바다서 18절에서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세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고 했죠. 말세 사명자는 불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인 중에 이방은 이제 공산당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공산당 모신을 이루는 자들은 초계가 돼서 다 없어진다 이랬거든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자는 성구적인 용이 그 하나님의 불을 먼저 받아서 이 불을 받게 하는 것이 입맞게 하는 역사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이루는 역사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면 이게 참으로 큰일이 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시점에 왔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해서 사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이제 교회 이름을 가졌는데 세상 단체와 별 구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친목단체나 교회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친목단체 갖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 그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되는 거니까?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심령반에 가서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얻고 또 거기에 충성하지를 않은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 보면 하느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극성풍 포도를 맺기를 기다리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냐 그랬죠? 이걸 뭘 뜻했습니까?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냄새 그대로 나오고 또 포도의 칩이 변한 것처럼 들포도가 되니까 하느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이렇게 된 자들이 바로 이게 들포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까지 아껴주지 하시고 많은 종들을 통하여 많은 희생수고로 하여 이제는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역사를 했는데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을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거든요. 때는 다 돼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맛이 없으면 이제 버림받아서 짓밟힌다 그랬죠? 소금이 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독교인이 성령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때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앙을 잘 각성받아서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신앙을 회복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물질량력에 도취되어서 그냥 영적인 문제는 관심도 없고 신앙 준비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는 관심 없는 마치 친목단체와 같은 그런 단체가 되놓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다 소경이고 벌거벗은 것인데도 알지 못한다 말이죠. 신앙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지름일 영접할 등불짐이나 기름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영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단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큰일 날 일이거든요. 슬기로운 전화하고 지혜로운 전화 어리석은 전화했을 때 그래도 등불짐이라도 했는데 이거는 그것도 준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아주 황폐된 교회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그냥 발전이 돼서 화려하기도 하고 사업도 많고 또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또 교인도 많고 이런 화려한 교회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현재 이게 한국 교회 상태가 이 상태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각성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18절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훈련되는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죽으신 너랑이 불타심으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랑으로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는 살아는 거죠. 뭘 살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 땅의 것을 줘서 하늘의 것을 살아 이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받는다는 겁니까? 너희가 희생수고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려야만 되는 건데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수고를 통해서 남을 섬김을 통해서 그를 섬기는 삶에서 이런 주님에서 죽으시다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죽으시다는 사랑을 받은 증거는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데 이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살려놓은 것이 있을 때 내 희생수고를 통하여 많은 것을 살아 이 말이죠. 그걸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안도 밝아야 되고 또 흰옷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예수 대보령으로 자원제도 깨끗게 되지만 인간 조만에는 말라기 3장 2절 3절처럼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참으로 표벽하는 자의 세탁 물과 같고 또 이제는 아주 표백하는 자의
것 같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러한 원죄점을 해결시킬 줄 만한 그런 신앙 준비를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호소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깨끗해서 희대미를 영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생활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희생수관으로 하나님 것을 많이 받아서 충만한 삶을 이루라 이거죠. 그래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전한 인격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를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이루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뭐냐? 이게 변화성도가 돼서 완전 인격을 갖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종들이 된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공부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완전치 못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한 것을 받아 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것으로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께 받쳐서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희생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준다는 것이다. 세상 욕심 다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 너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뭐 같죠? 배틀을 같이 여긴다 그랬죠?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세상 욕심으로 세상 명예로 물질로 꽉 차 있다면 그 가슴에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목숨까지 아끼는 아니한 자에게는 구원뿐이 아니라 세세 왕권의 축복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변화성도가 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변화성도는 완전한 인격으로서 이제 7명의 완전 엿을 받음으로 이제 완전히 아까가 말하는 것처럼 불의 성막이 돼서 모든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된 종들을 뜻했거든요. 지금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주면 이렇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인격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만민에게 부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얻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14만 4쯤에 변호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면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완전한 인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인격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마태복음 6장 있어서는 하나님과 자매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놓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라 이뤄놨죠. 이거는 구원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신앙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뭘 더 사랑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예수께로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희생수고를 다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의 말이거든요. 인간 70으로 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영생을 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 속에 희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거를 하나님 보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영적 권리를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랬죠. 그래서 사랑을 할 만한 종이 되는 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고 또 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떠나는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징계까지도 필요 없겠죠. 어차피 마귀의 자식이라면 주님이 뭐 사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올바로 살지 못하고 이럴 때 사랑의 공고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구원구한다 그랬나요? 이거는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신령이 동해하고
말씀에 떠는 자를 공개한다 했거든요. 요 상태가 안 되면 누구든지 새 시대의 백성과 새 시대에 들어갈 변호성들은 못 되는 거거든요. 왜? 인간수로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 주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공고해야만 우리가 고쳐져 가면서 우리가 신앙 준비가 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바른 신앙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은 공고를 한다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내가 세상 욕심 다 갖고 세상 구경과 다른 욕심을 갖고도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고조차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공부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오히려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완전한 인격을 갖춰가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부경화를 나보다 잘 누리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미가서 6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성부를 향하여 이쪽으로 시라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가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징계가 오고 책찍이 올 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완전한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징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또 이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히브리서 12장이죠. 12장 5절에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일부만 알고 봉독해드리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이렇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놨죠. 징계는 이 하나님의 참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라 그랬죠. 하나님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들이 오히려 징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많이 키울 때 될 만한 자녀에게 더 채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포기할 만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징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신앙 상태가 돼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제рем지를 영접할 시간이 올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또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 준비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렘지를 영접할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징계나 이런 채찍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이 이제 20절에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주님이 채찍을 독촉을 하시는데 이제는 왜 지금 이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게 재촉하는 마음이 불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동거동록하는 상태, 동행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제 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래서 주님과 더불어 복음하시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야 우리가 신앙이 장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그때 장성불량이 이른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왕권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명백히 나와 있죠.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곁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성도의 최종 목적은 바로 여기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되셨죠. 우리는 분봉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의 상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이 보좌 함께 하는 자들을 이제는 축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그 종들인데 그것이 1300만에 들어가면
37개월이면 13.4점이 차거든요. 그날이 임박하니까 이게 재촉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마 원자와 자분자를 해결받고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승천하여 사선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